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제발요. 뚜껑을 덮습니다. 나일강에 띄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아이를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 아이의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너가 이 여기서 왕자로 크면 이 고통당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꼭 구원해내라. 그 어린 애기, 말도 못 알아듣는 어린 애기한테 젖 먹이면서 유아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냥 나는 양치기 그냥 평범한 사람. 한때 왕자였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 한때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는 무슨 되도 않는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내가 무슨 그런 할 만한 사람도 아니야. 은혜를 받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 하지만 사실 우리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일상에 찌들어서 사명이고 뭐고 그냥 찌들어 사는 거예요. 괴롭히는 과장님하고 싸우고 안 되는 막 컴퓨터하고 씨름하고. 파라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려라. 태어나자마자. 이 사람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이 요셉의 가족들 히브리인 태어났잖아요. 애기 태어났는데 남자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산파 보고 죽이라고 했어요. 저기 나일강에다 집어 던져서 크로코다일, 악어의 밥이 되게 해라. 수많은 아이들이 죽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그때 태어나요. 이 산파가 죽이려고 딱 봤는데 못 죽이겠는 거예요. 아이가 눈이 너무 똘망똘망해. 얘는 뭔가 귀한 아이 같아. 어머니가 이 숨겼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니까 이집트 군사들이 이걸 보고 잡아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데리고 있다 잡히면 무조건 죽어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길밖에 없다. 갈대나무로 만든 상자, 바구니 같은 상자, 뚜껑 있는 그 상자에다가 누이고 그 아이와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마지막 눈맞춤을 하고 뚜껑을 덮습니다. 나일강에 그냥 띄웠어요. 나일강에 띄워서 강이 그냥 이렇게 아이의 상자를 흘러가게끔 내비둔 거예요. 어머니는 그렇게 보내놓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아이를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 아이의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냥 울면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제발요. 근데 누나가 있었어요. 모세 누나. 미리암이라는 누나는 조금 더 적극적이에요. 엄마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죽는지 사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강줄기를 따라서 계속 이 아이 상자가 흘러가는 거를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가요. 그랬는데 이 상자가 어디로 흘러가냐 봤더니 이집트 왕 파라오의 집 궁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궁전으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궁전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그 강가에서 이집트 파라오의 외동딸 공주가 강가에 있었어요. 또 웬 상자가 오니까 뭐지 하고 건진 거죠. 건서 뚜껑을 열었더니 너무 예쁜 아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쁜 아기가 막 눈이 막 초롱초롱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인종이 우리 인종이 아니야. 우리 인종이 아니고 이 보통 함족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집트 사람들을 약간 얼굴이 좀 피부가 검은색이에요. 근데 이 셈족 모세는 조금 피부가 하얘요. 얘네들 히브리 민족 애구나. 대충 느낌이 온 거죠. 근데 특히 이 공주님의 마음, 여자의 마음, 모성애가 막 발동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그냥 아버지한테 넘기면 아버지는 100% 죽이려고 하겠지. 근데 내가 키우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를 거두어 드립니다. 이 아이를 안아줘요. 이름을 지어주는데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으로 모세라고 짓습니다. 모세.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모쉐, 마샤라는 게 이집트 말로도 물에서 건진 자고요. 신기하게도 히브리어로도 구원할 자, 구원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건지는 자.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이제 모세를 키워요. 어떻게 키우겠어요? 공주님이잖아요. 이집트의 가장 최신의 학문을 다 가르치고 최신의 군사를 다 가르치고 철학을 다 가르치고 아주 발전된 그 문명, 이집트의 모든 문명들을 다 하면서 이집트의 왕자로 프린스 오브 이집트로 커지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암이 그걸 봤잖아요. 그 공주님이 모세를 건지는 걸 봤잖아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쫓아갔어요. 안녕하세요, 공주님. 그래, 무슨 일이냐? 저 아이가 보아하니 히브리인 아이인 것 같은데 저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면 히브리인 부모가 젖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침 딱 히브리인 부모를 알고 있습니다. 유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데려오도록 하라. 그 누구예요? 엄마를 데려갑니다. 진짜 엄마. 진짜 엄마가 모세를 키워요. 젖될 때까지.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젖될 때까지 짧은 시간 동안 간절했겠어요. 그죠? 말은 못하죠. 말은 못하고 늘 너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다. 너가 여기서 왕자로 크면 우리 히브리인, 이 고통당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꼭 구원해내라.
그 어린 애기, 말도 못 알아듣는 어린 애기한테 젖 먹이면서 계속 유아 교육을 시킨 거예요. 계속. 여러분 어릴 때 이 유아유치부 여러분 그 선생님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못 알아듣는 것 같죠? 다 기억해요. 저도 기억나거든요. 어린 시절에 엄마 무릎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나요. 그렇게 젖을 떼요. 이제 어머니와는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집트 왕자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 모세의 정체성, 마음속에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나는 피부 색깔부터 벌써 달라. 이 노예로 살고 있는 저 히브리인 같은 민족과 같다라는 생각을 어머니의 영향으로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사명감이 있어요. 사명감.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고통받는 영혼을 건지겠다라는 사명감이 다 있는 것처럼 모세도 있었어요. 근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이 신분과 지위를 어떻게 사용하면 저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 내 민족을 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만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자기의 동족이 열심히 피라미드를 짓고 있는데 조금 농땡이 피었다고, 농땡이도 안 피었는데 채찍으로 막 후드려 패는 거를 보게 돼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왕자잖아요. 저 사람들은 그래봐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고 가서 하지마 하면서 패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팼냐? 죽을 때까지 팼어요. 죽어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는 의로운 일을 한 거예요. 내 백성 건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잘못됐죠.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파라오가 이걸 알면 어차피 너 민족 같은 민족도 아닌데 우리 민족을 죽여? 이게 반대잖아요. 그죠? 도망칩니다. 광야로 도망치는 게 40세 때예요. 40세 때. 광야로 도망가요.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가는 동안. 왕자였는데 한때 왕자였는데 낮에는 막 50도까지 기온이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이 광야에서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 내 인생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는데 마침 우물 찾았는데 우물에 여인 7명이 물을 깃고 있었어요.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물을 다 뺏고 여인들을 겁탈하려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싸움을 잘하잖아요. 이집트의 모든 무예를 다 배운 사람이에요. 도둑놈들을 다 때려 눕힙니다. 그랬더니 이 7명의 여인들이 너무 멋있어 라고 한 거예요. 아니 저희 집에서 식사하고 가세요 라고 해서 마침 이 행색이 누추한 이 모세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 집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미디안의 제사장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니 우리 딸들을 구해주셨다면서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맛있는 거 먹여주고 하고 나서 딱 보니까 이게 기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아무리 지금 광야에서 안 씻고 그랬어도 기품이 있잖아요. 아 혹시 제 첫째 딸과 결혼할 생각 없으십니까? 해가지고 첫째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은 대대로 양을 치는 집이니 양을 치시오 해가지고 양을 치기 시작합니다. 양 치려면 하루에 아침에 한 3시,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데리고 가서 막 풀 먹이고 막 하루 종일 양 틈에서 자고 그냥 뒹굴다가 이제 사는 거예요. 그거를 몇십 년을 하냐? 40년 동안. 매일 똑같은 삶. 한때 왕자였는데 맨날 똑같은 양치는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 같은 일을 40년 동안 합니다. 그러면서 꿈도 소망도 다 사라집니다. 그냥 나는 양치기 그냥 평범한 사람. 한때 왕자였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 한때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는 무슨 되도 않는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내가 무슨 그런 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 하지만 사실 우리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일상에 찌들어서 사명이고 뭐고 그냥 찌들어 사는 거예요. 괴롭히는 과장님하고 싸우고 안 되는 막 컴퓨터하고 씨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땀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꿈도 또 이런 사명도 자꾸 흐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죠. 모세는 자신의 어떤 능력과 노력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계속 내려놓도록 하신 거예요.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는 이제 수염이 덥수룩하고 누가 봐도 광야에서 양치는 그냥 양치기 절대 옛날에 왕자였다고 알아볼 수 없는 본인 마음도 이미 내려가서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때가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적합한 때인 거예요. 어느 날 양이 저쪽으로 가길래 쫓아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어떤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불은 타지 않아요. 근데 나무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봤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나무 불 붙는 나무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이런 목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라서 거기로 다가가려고 했더니 잠깐 멈춰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거는 그 당시에 내 소유를 당신과 계약을 할 때 신발을 벗는 거거든요. 어떤 중요한 계약이 있을 때 신발을 벗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 앞으로 다가갑니다. I am a flower